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사순이주일 참회연도 함께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는 지난날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참을성이 없었고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이용했나이다. 우리가 좌절하여 분노하고 남의 행운을 시기했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고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그릇된 판단으로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를 경멸했나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후세대를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보살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느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 시편 121편입니다. 이산저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발이 헛디딜까? 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너의 끈을 너를 지키시느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서에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어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성서에 내가 너를 만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느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로 공경에 처한 많은 확진자들과 그리고 의료인들,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땀과 노력 그리고 모든 수고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순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2주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대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이름 없는 고을 나자렛 출신의 한 젊은이와 유대의 지체 높은 한 사람의 대화 장면부터가 특이하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져서 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또는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등등 이미 니고데모가 전해 듣고 알고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의 젊은이에 불과하였고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하지요. 니고데모는 적어도 세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는 율법학자였으며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율법을 실천한 도덕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였고 또 그에 걸맞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의회의 회원이었기도 합니다. 유대의회는 최고의 종교기관이자 동시에 정치기관의 성격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지도자로서 도덕적인 삶과 풍부한 학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을 적절히 활용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면 되고 또 노후도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설득해야 하는 일이면 모를까 뭔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예사스럽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충족되지 않은 영적인 갈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자기가 믿고 있던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진리를 소유하고 하느님마저 소유한 듯한 착각을 갖기 십상이지만 니고데모는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그를 예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하필 밤중이었을까요? 아마도 지체 높으신 분이 예수를 찾아 나서는 행동이 눈에 띌까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는 밤중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자신의 밤중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참을 왜 하필 밤중이었을까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자는 그 밤중에도 니고데모는 깨어서 하느님의 진리에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뜬 소문으로 들은 예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과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밤을 새워서라도 예수와 함께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찾은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예를 차립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도의 첫 발언은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을 보면 그건 틀림없이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만 그것과 자기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니고데모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자신과 자신의 삶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새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한 니고데모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니고데모의 엉뚱한 반응은 우리 모든 사람의 평범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응은 사실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평범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육에서 나온 것, 니고데모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에서 나온 것은 꼭 악마적이거나 사악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나누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꼭 종교적인 신앙을,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저마다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추구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버리고 싶은 그 흔적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재자를 몰아냈는데도 또다시 권위적인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일구었는데도 보기 싫은 인간들은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직장을 바꾸었는데도 고단하고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영성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별반 다를 바 없이 돌변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다 라고 하는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살갗을 살짝 스치는 기운으로도 느낄 수 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리하게 느껴지는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꽃잎을 살랑살랑 떨게 만드는 산들바람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뿌리 깊은 나무나 건물마저도 성두리째 뽑아버리는 폭풍으로도 다가와서 알 수 있습니다.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고 보려 하면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뒤흔드는 힘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이보다 더 기막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이렇게 바람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바람을 바구니에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상자에 담는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영적 세계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거듭남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헛개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을 좌우하고
좌우하고 있는 그 어떤 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열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거듭나려는 사람의 진실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바람처럼 거침없이 사는 삶, 그것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긴장감에 더해지는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는 뜻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이 삶이 너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의미와 참뜻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한 마음을 키우고 펼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운 시간과 정성을 바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수고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이나 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굳이 번거로운 이 길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바람과 같이 거침없는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불신의 마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침없이 임하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모세와 사제 구 사무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의 병든 이들, 김 로렌스, 김 율리아나, 남 엘리사벳, 박 마르다, 오 아브라함, 이 베냐민, 이 모니카, 이 데레사, 이 소연, 유 앵리스, 장 마리아, 전사라, 한 앵리스, 한 안나, 석 다니엘, 김인배 신부님, 주철주 신부님, 이 리처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이를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 봉사자, 관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또한 공경에 처한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564장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절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서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사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사순 2주일이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느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와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교님의 사목서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아픈 사람과 또 그 병을 또 전염돼서 걸린 사람과 또 걸리지 아니한 사람은 또 걸릴까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술렁거립니다. 고통이죠.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서부터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께 예절을 갖춘 게 예배인데, 감사성찬 예식인데 그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파했고 다시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로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힘도 느끼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망가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도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찾게 됐고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진실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읽게도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다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날 만나지 못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많은 것이 변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들 스스로 믿음을 더 단단하게 가질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이번에 갖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다시 한번 하느님 만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또 한 번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극기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네. 올 사순절 극기 헌금은 성공의 역사 자료관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가정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보이시는 것이 사순절 묵상집입니다. 사순절 신앙을 위해서 발간된 사순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약 20권가량 정도 남아 있는데요.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 권당 5,000원씩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미사가 중단되어서 봉헌되지 못한 헌금은 준비하신 대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미사가 다시 재개되면 미사 중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교구에서 사순 4주일까지 2주간 더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구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그것에 동참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안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로 또한 각 개인이 위생과 예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더욱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안부로 통화를 해주시고 또 기도로 그 끈이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성가 574장 함께 찬양합니다.